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백투베이직 이제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제와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님 공생의 그 마지막 후반부에 주신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한 끗 차이로 프로와 아마추어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자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주제를 고린도전서 13장 이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프로는 난 꼭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마추어는 난 꼭 하고 싶었어, 난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난 할 거야, 난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난 사랑의 끝판왕이 될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끝판왕이 될 거야. 있는 자리에서 더 큰 목소리로 사랑의 끝판왕이 될 거야.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랑에 대한 4가지 교훈을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나눈 그 결론, 오늘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것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이거는 헬라어 판타, 또 다른 말로 항상, always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항상 덮어주고 항상 신뢰하며 항상 소망하고 항상 견디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원래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참아주고 뭐 덮어주고 바라고 뭐 견디기 힘든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래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스테고라는 동사는요, 견디다, 지속하다, 참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덮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덮다, 덮어주다. 같은 어근 스테게라는 그 명사를 보면은요, 지붕, 덮개, 보호막 이런 뜻의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명성에 해가 될 만한 어떤 모습을 비바람 이렇게 덮어주는 보호막처럼 덮어주는 것이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막이나 덮개를 가려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복수하지 않고 화를 최대한 늦게 내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한다라면, 여기 7절에서 사랑은 참는다라는 이 얘기는 약점을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의 죄의 결과까지도 같이 짊어져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대요? 모든 허물을 가려준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같이 다 사랑이란 뭐래요? 타인의 죄와 실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물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막 대중 앞에 막 다 까발리고 공개하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래요 막 하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 종종 나오죠. 어떤 사람의 약점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붙잡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은 어떤 딜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자신의 어떤 악행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어때요? 막 가짜 뉴스 많이 퍼다 나르고 또 악성 댓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약점과 실수가 보이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막 가십거리로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나를 참아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면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내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분들이 나를 인내해준 덕분에, 우리 뭐 그런 셀리더, 뭐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뭐 목사님 여러분들 많잖아요.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차례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사랑은 이렇게 덮어주면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래요.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피해를 감수하고 그냥 그 피해를 당한다.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딘다라는 이 동사는 이 헬라어로 휘포메네이라는 동사인데, 이 휘포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요. 메네이는 그 메노라는 동사, 머무르다, 머물러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견딘다라는 이 사랑의 개념은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뛰어넘고 아예 극복해버린다라는 그런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청년부 안에서 누군가 나한테 실수를 해요. 연약한 모습을 자꾸 나한테 비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아주기 어렵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개 중에는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혈기를 부리고 앙심 품고 막 나에게 막 인신공격을 가하는 그런 지체들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고린도 13장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다시 나한테 찾아왔을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의연하게 견디고 참아주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것인지.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사랑은 연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일부 우리 레알 공동체를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미숙함, 연약함,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대인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직 20대 어린 나이잖아요. 20대 초반이에요.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뭐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난 모습, 아직 미숙한 점이 참 많은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는 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민할 때가 참 많아요. 급한 마음으로 막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어쩔 때는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쇼부를 본다 막 이러면서 막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 없죠. 내가 어떤 뭐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랑이 제일 없는 공동체, 제일 나쁜 공동체, 이렇게 막 생각을 막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왜곡되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서로 다 50보 100보 아닙니까? 상처받은 마음 제가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다면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최대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셀리더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의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보고 상대방이 오해하니까 셀리더한테 상의할 수도 있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상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무조건 내 말 한다고, 내 말 뒤에서 한다고 막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진의와 진심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고 참아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고통에 민감하고 자존심에 붙잡혀 있고 또한 보이는 것에 참 민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각자에게 있는 가시로 서로 찌르고 아파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막 교회 멀리하고 막 교회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교회 떠나거나 공동체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신 건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거기를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내가 안 다듬어졌는데, 근본적으로 내 상처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간다고 뭔가 더 좋겠습니까? 거기서도 얼마 지나면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극복하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고 막 상처가 계속 쌓이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자기 몸에 침투한 그 불순물, 그러니까 자기 살을 막 깊이 파고들여서 막 찌르고 아프게 해도 그 불순물을 품고 또 품으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조금만 더 힘을 빼고 양보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주와 같은 신앙 인격을 우리에게 형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 절교하고 관계 끊고 만나지 말라. 세상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영혼도 나도 예수님의 핏값을 들여서 살려내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실수를 했어요.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회개하거나 반성할 기미가 안 보여. 그럴 때 최종 단계에 가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동하는 게 바로 권징이에요. 권징. 무조건 뭐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막 권징, 징계 그런 거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그 단계까지 갔느냐.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내 마음 깊숙이 찌르면서 아프게 하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어려움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랑은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여러분,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믿어주는 거죠.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요, 심장이라고 뜻하는 크레도의 코르, 크레도의 코르라는 그 단어와 또 주다라는 도, 크레도에서 도, 그건 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신뢰해준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내 심장을 꺼내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 심장을 꺼내주는 거. 여러분, 내 심장을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내 심장을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상대방을 믿으니까 꺼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그런 신뢰를 연습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에 어떤 관계를 쌓을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뢰와 믿음의 기반을 두고 그 관계를 쌓아가야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불신의 시대. 서로 잘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언젠가부터 국민이 정부를 안 믿고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님도 자녀를 안 믿어줘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거. 제가 웃자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 씁쓸하죠. 사랑이 없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뒤집어 보면은요, 그만큼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예조영제 언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연조영제 언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기 예배위원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마음에 귀 기울여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룩함이란 뭐냐?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거룩함은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비록 연약해도 그래도 좀 나란 사람을 받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나도 내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닌 거 알아요. 나도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그냥 나를 한번 믿어주고 맡겨주고 공감해주면 안 되겠냐. 그럼 우리 청년들이 면접 볼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뭐예요? 면접관들이 그냥 한두 마디 질문 딱 해버리면 거기 끝나죠. 영어 성적이 이렇군요. 자격증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적군요. 나를 어떤 잣대로 평가하고 믿어주지 못할 때 막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는다거나 어떤 프레임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래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어주라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믿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7절, 오늘 13장 7절은 6절 다음에 나오죠. 6절이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참이라고 해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속아 넘어가 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잘 분별을 해서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인데도 참이라고 막 같이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사랑은, 믿어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점부터 먼저 보라 이 얘기입니다. 좋은 점부터 먼저 봐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최악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좋은 점 이렇게 딱 보면서 좋은 점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연약한 점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처음부터 갖기보다는 일단 상대의 말을 선한 동기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뒤에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합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가끔 엘더들끼리 만나서, 목사님 엘더들끼리 만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반사신경적으로 막 이렇게 딱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엘더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엘더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처가 있으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래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래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미리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그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그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대가 어떤 실망스러운 행위를 나한테 저질러도 그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이제 내 인생에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비록 망가져 있고 지금은 많이 깨져 있는 형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엉망이고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여지가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온전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 지금도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오늘도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네 번째, 사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개역개정에는요,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알고 보면 참 기분 좋은 말이에요. 참 고마운 말입니다. 되게 힘이 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보지 않고 다시 일어날 거야,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장차 미래에 이룰 그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같이 희망을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소망한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어 문법상 직설법, 현재 능동태 이런 말 뭐 어려워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 소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소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계속 소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비록 넘어졌고 실패하고 많이 망가져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상대방이 결국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품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골칫거리로 또 문제투성이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도무지 개선의 여지도 안 보이고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회개하려고 하는 거는 뭐 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사랑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니까 그 수많은 뼈들이 다시 서로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된 것처럼,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믿어주고 소망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만 생각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살면서 저의 부족함과 허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소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 M4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볼 때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과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우울증, 또 온갖 그런 실패감 속에서 쩔어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면 그 영혼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절을 보면 얘기하죠. 우리는 이 보화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를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하는 이런 사랑의 기준은 동일하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한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자고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고 또 가족 안에서 또 이 세대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풍성한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랑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께 더욱 바싹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이 찬양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찌른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 가족과 어떤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 그 능력의 원천 대신 사랑의 원천 대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믿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며 믿어주고 소망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장벽 관계의 허물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 만들어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